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3강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과 개인 전도에 대해서 같이 교재를 가지고 나누고 제3강과 제4강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걸어올까 차를 타고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기에 좋은 그러한 방법은 차를 타고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다녀야 할까요? 전도하기에 좋은 방법은 걷거나 택시를 타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차를 가능한 갖고 다니지 않고 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주부하고 전도지를 갖고 왔습니다. 가지면서 제가 몇 명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저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큰 마트 앞에서, 대형 마트 앞에서 함께 전도를 했는데, 어떤 그 베트남 사람, 야채를 파는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옆으로 갔는데, 그분을 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공산당이에요. 그래요. 공산당. 아마 베트남도 공산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소개하겠지만은, 명함전도지, 이건 첫 번째 것입니다. 전도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포켓에 또한 수첩에 갖고 다니면서 늘 이것을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함 전도지를 늘 사용합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 전도할 때 명함 전도지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느낀 건데, 제가 다른 분과 함께 전도를 갔는데, 전도를 막 하다 보면은 너무나 성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은 좀 느긋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이밀고서 이거 예수 믿으시오.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10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건네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처럼 했지만은 오직 예수,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늘 말하면서 명함, 동네 인쇄점에서 명함을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가면 명함을 해줍니다. 그렇게 또한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 3만 원에 한 500장 되니까 명함 전도지를 맞춰서 우리가 늘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세 가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꾼다. 그런데 꿈을 꾸면 악몽과 선몽이 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혹시 러시아에 가려면
러시아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갈급한 영적인 그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후회를 한다. 왜 후회를 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후회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 다른 석가나 공자나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안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그러한 바로 지름길이 바로 뭐다?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꼭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명함 전도지가 꼭 필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만화 전도지가 물론 오늘 개인 전도 시간이니까 만화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실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렇게 물음표,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오늘 첫 번째 10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 만화 전도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공기 메시지입니다. 공기 메시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다는 그런 증거를 네 가지를 제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바로 자연이 증명합니다. 책상이나 TV, 망치, 의자 등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 달, 별이나 꽃, 과일, 물고기, 짐승 등등 생명이 있는 것은 누가 지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바로 과학이 증명한다. 과학이 증명한다. 자, 과학이 발달해서 자, 우리 학생하는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읽으세요. 자, 과학이 증명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의 양과 복제의 인간 로봇을 만들지만은 유전자인 염색체는 절대로, DNA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 것을 바로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복제양과 복제인간 로봇을 만들지만은 바로 DNA, 염색체는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세 번째는 뭡니까? 종교심이 증명한다. 종교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다?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런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가 뭐가 있다? 하나의 빈 구석이 있다. 그래서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래방을 찾고 나이트클럽을 찾고 그럽니다.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뭘로 증명하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가 증명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역사. 자,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연이 증명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증명하고 세 번째 종교심이 증명하고 네 번째 역사가 증명하고. 자, 저를 가르치는 우리 훈련국장님께서 그 만화 전도지 10번은 가졌는데 이것을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치는 교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은 전도 메시지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뚫고서 우리가 술술술 할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다. 이것도 외우니까. 역사가 증명한데, 역사가 뭘 증명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마다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바로 분이 누굴까? 이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바로 스스로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올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네 가지 사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이것만 알아도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개의 만화 전도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외침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전도 이론보다도 전도 현장이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전도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저도 천일 작정 전도를 해놓고 현장에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천일 작정 꾸준히 해야겠구나. 천일 작정하면 몇 년을 전도해야 됩니까? 약 꼬박 3년을 전도해야 됩니다. 3년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3강 그리스도인과 개인 전도.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 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개인 전도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안드레가 예수에게 가기 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자기 골육, 자기 친척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나는 만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전도했고 또한 빌립이 한 전도가 쭉 나오는데 빌립은 바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가 목표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빌립이 한 일은 다만 이 하나의 인도에 즉시 순종해서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에 30절 보면 당신을 잊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면서 하는 질문에 이디오피아의 교관이 바로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서로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빌립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궁정에 임직되어 있는 고관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죠. 빌립이 마차를 타고서 빌립이 가르침 받은 광야의 길로 지나가는 길인데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곧 순종한 결과는 바로 주님에 의해서 구도자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된 개인 전도의 상대는 바로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으나 그것에 비해서 빌립은 이름도 없는 주의 작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빌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빌립은 아주 주님의 이름도 없는 작은 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때로 국적을 초월해서 지위의 고하를 묻지 않고 개인 전도에 임하게 하십니다. 개인 전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길을 가면서 가게를 들리면서 전도할 때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개인 전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란 것은 꼭 전도 하나로 그치지 않고 제가 느낀 것은 전도와 뭐와 함께 가야 됩니까? 전도와 양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양육을 해야 됩니까? 전도한 사람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양육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교재를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의 1번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의 개인 전도, 할 때, 여기 잘못 체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스다 씨가 받은 개인 전도, 이렇게 나와 있고, 개인 전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큰 활동을 행하신다. 그 요점은 개인 전도자들을 판별하는 예민함과 순종과 충실함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 대한 조그마한 친절과 생각을 하나님은 취하셔서 개인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신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작은 그릇인가를 생각하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신앙도 인정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감사해야 할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사도 쓰임 받지만은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이 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이미 되었고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재를 많이 읽어보고 두 번째 제4강에 대해서 제3강 제4강의 개인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개인 전도의 메시지. 개인 전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중에 인간의 영원한 것, 즉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남겨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왜 죄인인가를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이 중간쯤입니다. 사람이 죄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이며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접촉할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등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있는 일이 이미 인간의 죄의 시작이며 죄의 특징인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낳은 부모를 부정하고 등을 돌려 반박하고 있는 상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불효다. 하물며 자기를 창조하신 지배자이며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배역한 생활을 계속해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으뜸의 죄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곧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다니. 이렇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면서 22절. 자,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그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버려 온 모든 사항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우리 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며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을 인식하도록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 관련된 문제다. 바른 사람이라면 인격자라고 하여도 그것은 비교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의와 절대적 거룩의 기준 앞에서는 범죄자나 도덕적 악인과 비교해서도 아무런 변함없는 죄인인 것이다. 우리가 변함없는 죄인인 것이다. 자, 거기 한번 성경 구절을 로마서 3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모든 사람은 주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불신자들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죄만 인정하지 눈에 안 보이는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를 우리가 인정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로마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의롭다고 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없다 말해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9절 10절, 의인은 바로 칭의를 말하는데,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를 적나라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또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자,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다 유전받았다고 했습니다. 유전받았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까? 원죄가 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바로 내가 유전받은 그러한 유전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다.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을까요? 다른 걸로 죽을까요? 사람이 병든 것도 모든 것도 다 원인이 뭡니까? 다 원인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 사망한 것도 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이르렀다.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하나의 질병의 일종인데,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원죄가 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제가 읽어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죄에 대해서 잠시 하니까 오늘 개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 죄에 대해서 무슨 사람이 죄가 있느냐 이를 말할 때 이 원죄를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22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그러나 세 번째 단락 그러나 원죄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원죄의 결과로서 전 인류에게 미친 부패나 타락이 모든 인간에게 침투하고 물론 그 사람의 영혼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 전도란 것은 그 영혼의 생사에 관계하는 현실의 문제기에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의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은 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뭡니까?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전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꼭 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더욱이 인류에게 자초된 부패는 이렇게 인류에게 자초된 부패가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교재에 로마서 1장 28절 죄의 결과로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죄의 결과로 뭐가 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요즘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 카메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찍어 보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9절이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했던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에게 자초된 그러한 부패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마가복음 7장 20절 성경을 1차 시에 이론 시간에는 성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인간의 부패한 타락상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 교재의 내용이 아주 많은데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나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정반대 차이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 1, 22절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다고요? 육체 1은 뭡니까? 현저하니, 명백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도 죄지요. 투기, 술 취한 것도 죄입니다.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 이러한 것이 있다. 알고 혹시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익한 죄 있는 인간으로서 상대의 영혼이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개인 전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견책하고 권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교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울리는 그러한 사랑의 음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촉구하는 가혹한 내용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 나왔는데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바로 어떻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줬다. 자, 죄인에 대해서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사람이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강하게 느껴진 것이라.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죄의 용서를 줄 뿐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음이란 것은 잘 정리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뭐라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도 했지만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자, 강의를 들을 때 성경을 우리 신학생은 반드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누가 말했죠?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말했던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한 18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 또한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나와 있죠.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자, 로마서 3장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 이 의가 뭐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누가 한 거다? 루터가 한 말이다.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7절. 근데 로마서 3장 22절에서 또한 증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성경을 꼭 찾아서 노트에 필기 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게 그래서 차별이 없다. 다 누구나가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여호와 증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이 전혀 다릅니다. 지들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뭐에 걸립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걸립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지적해 줘야 돼요. 뭐에 걸린다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계시록 22장 19절에 걸린다. 이렇게. 자, 더했고 뺐고 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사람 아들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하다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로 반박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반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 변증을 할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제한 속에 생활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자,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중간입니다. 교재 페이지 23페이지 중간. 빌립보서 2장 6절. 종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보니까 이론도 중요하네요. 우리가 실전도 중요하지만은 이론도 중요합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 끝내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전부 그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거기 교재 나온 것처럼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누구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전도자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일체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나는 것, 신생. 자,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신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후 5장 7절입니다. 자,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맞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바로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것. 고전 15장 57절. 고전 15장 57절. 교재가 너무 좋아요. 교재를 계속해서 꼼꼼히 봐야 됩니다. 고전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역전.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하나님 자녀 생활,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상 제가 많이 못하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 속성, 하나님의 사업,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불신자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불신자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뭐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은 우리 신자에 대해서는 바로 8가지의 속성, 바로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지혜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권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